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비밀,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공동체와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그 세워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식을,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장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분과 이런 지식,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 그 다음에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면 에베소 교인들과 동일하게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잘 살고, 우리 바로 앞에 구절 안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순복하고 사랑하면 되고, 종과 상전, 자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 해보자 하는 바람에 근데 큰 방해를 받을 거야. 너네가 결단한 바를 이루고 쭉 갔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방해가 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좀 평온하게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때 초를 치듯 아니죠, 경계하듯 방해가 있어.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건 항상 끝에 말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모든 신앙은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나태함도 있지만, 그거 말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끔, 이탈하게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탈락하게끔, 구원에서 탈락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죠. 익숙한 구절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며 사는 우리에게, 근데 이 말씀이 없었다면 상당히 쉽지 않았을 신앙의 여정을 걷지 않았을까. 저는 우선 바울한테 감사해요. 고마워요. 물론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영적 깊이를 통하여 너네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신앙의 길은 분명한 악의 영적 세력이 있어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듯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공격을 대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전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인가요? 영적 씨름인가요? 영적 전쟁터인가요? 씨름터인가요? 전쟁, 씨름. 예. 전쟁을 할 때 쓰는 전신갑주를 입으니 전쟁이죠. 전쟁터죠. 근데 여기 또 영적 씨름이래네요. 예.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강도의 어떤 치열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 강도를 좀 줄여서 씨름이다, 씨름일 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 이 싸움에는 필연적으로 개별적인 접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씨름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치열함에 대해서 낮게 얘기하려고 씨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치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 여러분, 씨름은 다수의 한 명을 두고 뭐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죠. 무조건 1대1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열하다? 근데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개별적인 접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씨름의 표현,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좀 내향적이고 나는 푸른 초장을 거니는 양이야. 그러니까 전쟁은 너무 싫어. 전쟁은 남자들이나 좀 해줘. 추 목사님 같은 그런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들만, 목소리가 이러는 분들만 가서 영적 전쟁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길에는 무조건 영적 전쟁의 필수적인 도구, 하나님의 갑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교회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다? 대적하는 대상이 생긴다. 음부가 생긴다. 그 음부의 세력이 생긴다. 분명히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바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공격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사단이 네 편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거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격이 없나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교회는 무조건 공격을 받아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그 공격의 씨름에 우선 놀라지는 마.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안에 고난, 실패, 비질리 막 이것들로 몰아치는 내 감정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 공격이 분명히 있어. 얘기하는 거죠. 적대를 받을 것이다.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하는데 시비는 분명히 건다. 그 얘기예요. 제가 몸담았던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학교를 하면서 제 담당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강의식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최대한 이 설교 안에서 좀 녹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DTS 강의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원래는 그냥 영적 전쟁 강의를 쭉 하다가 좀 강의의 포맷이 좀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자신은 하나님과 사단이 막 싸우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끼어들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파트를 꼭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커리큘럼에 이 내용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보니까 영적 전쟁 얘기할 때 그냥 막 그러니까 정신값 취하고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발생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신이 영적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관자로서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새 자신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가며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겁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강한 설득에 어쩌다 보니 굴복하게 된 피해자라기보다는 악의 공모자입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은 사단의 기원 그리고 악의 기원,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음에 다룰 것 같은데, 물론 다룬다 해도 그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분명한 것은 아담은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에덴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뭘 갖고 있었냐면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통치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단은 어쩌면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냥 피조물 정도뿐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다? 아담이 다 갖고 있었어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땅을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맡겼어요. 자, 그런데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처럼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죠? 사람,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싸우는데 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육으로 입고 있을 때까지는 대적의 적대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시적인 휴전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있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 꼭 말을 하고 싶은 것 두 가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다룰 때 항상 꼭 다루고 가는, 말하고 시작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과 극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쪽은 영적 세계의 일에 너무 무지해. 그래서 너무 축소시켜. 천사나 악한 영들 안 믿어. 없어. 본인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 기적도 없어. 그러니까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관심이 전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쪽은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막 과대평가해, 확대.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해.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귀신이 저랬어. 귀신이 저랬어. 하면서 온 사방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역자 후배 자매님이 이렇게 식탐이 많았어요. 장난으로 식탐 귀신아 저리 가라 막 맨날 이런, 그런 장난 좀 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극단의 태도는 누가 좋아요? 사단이 너무 좋아요. 속이기에, 미혹하기에 너무 좋은 최적의 상태인 거예요. 무시하니까 속여가지고 잘할 수 있고, 또 너무 또 평가하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극단은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극단에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을 가지려면 뭘?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불패. 알아야 돼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에베소 6장 하는 동안에 그동안 이런 부분은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이 적군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사단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부분. 바울은 이미 사단에 대해서 2장 2절 그리고 4장 7절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사단의 기원, 어둠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받는 그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서는 이미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룰 필요는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 성도에게 있어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슈가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은 아주 실질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힌트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적 현상들,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인 대치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됐는데 그 손수건만으로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었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카피해가지고 예수님이랑 관계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전혀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이 그 유대 마술사들을 막 이렇게 덮쳐가지고 막 딱 찢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게 소문이 안 났을까요? 그런 일들 소문 많이 빨리 나잖아요. 다 안 거예요. 예. 그리고 19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예, 그 마술책 같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는 그 땅 가운데는 영적인 어떤 현상 등과 영적인 대치적인 어떤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실질적인 그 삶 가운데서 보였던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관증을 좀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들이 있고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적에 대해서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선 인간들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 영계의 존재들입니다.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늑대가 양을 괴롭히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양이 다른 양을 괴롭히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양이 양을 괴롭히는 건 참 어색한 일이고 부자연스러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늑대의 존재를 잊은 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루는 주제에 민감성이 없을 때 두드러지는 현상이 양이 양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잘 모르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해야 되는 대상과 싸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사단이랑 대치하지 않고 예, 성도 간에 싸우잖아요. 양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에 대한 그 활동과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랑도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단이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막 대치하고 막 제일 좋아하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자기는 싹 숨어서 뒤에서 막 조종하면서 양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자, 혈과 육을 상대한다. 약간 추상적인 표현 같잖아요.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는 더 분명하고 싶어서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인간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혈과 육을 상대로 이 말은요 영적 존재와 인간을 대조하기 위해 쓸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영적 존재랑 너희는 싸우고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들, 사단과 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주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힘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힘이 만만치 않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정사와 권세를 지옥의 계급 구조 안에서 어떤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솔직히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 그게 영적인 세계 안에 그런 뭐 계급이 있다, 뭐 그렇게 써 있진 않으니까 계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니까. 근데 명확한 거는 뭘 얘기하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코스모크라토르 이 말을 그 당시에 어디에 잘 사용했냐면 제우스 찬양하는 송가에 자주 쓰였고
느부갓네살 같은 이교도 군주들에게 썼던 말이고, 특히 로마 황제의 고대 비문의 여러 곳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 단어는 골목대장 정도에게 쓰인 게 아니라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개념, 그들에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뭐라?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골목대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예수님 또한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했을 정도고, 사도 요한도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지금 바울도 얘기했고, 유다서에서는 천사장 미가엘마저도 사단을 깔보진 못해요. 힘을 다해 대적을 했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사단은 적극성을 갖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 적극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삼킬 자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 인내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깔볼 수는 없는 거죠. 진짜 강한 의지,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게 누구? 사단.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덤비는 자에겐, 세력에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목숨 걸고 대처를 해야죠. 이런 평가가 여러분 불편해지지 않기는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냥 만만하게 취급하려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경종을 좀 울리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이기셨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근데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곤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둘째, 이들은 사악합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권세, 힘 자체를 중립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옳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릇되게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세와 힘을 건설적으로 쓰지 않고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빛을 싫어해요. 선한 거 싫어해요. 거짓과 죄악, 그러니까 어둠이 바로 그들의 본거지이며 아주 사악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전쟁의 무기를 제한하거나 전쟁 중에라도 인도적인 도리를 위해 제네바 조약 같은 거를 결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합니다. 자신들의 악에 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양심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는 더더욱 상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세 번째, 아주 교활합니다. 11절, 막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관계, 간사한 꾀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메도데이아, 그러니까 방법을 갖고 있어. 괴계, 트릭을 갖고 방법을 갖고 아주 교활하게 움직이는 존재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술적인 기민성, 교묘한 기만성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은 땅의 생물들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잠언에서는 다 슬기롭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단어예요. 교활합니다. 광명의 천사, 이들의 별명이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신경 좀 쓰면 다 속아요. 쉽게 구분을 못해요. 의심조차도 못해요.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양으로, 좋은 포장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와요. 로또 당첨되고 막 좋아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사단이 기만해가지고 주는. 너무 잘 풀려 일이. 예배 하나도 안 드리는데 그냥 삶이 그냥 무르듯 지나가.
기만, 교활, 광명의 천사. 그래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가 딱 그거죠. 존 소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장 교활할 때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할 때가 가장 교활하다. 어둠을 좋아해서 좀처럼 드러나게 공격을 안 해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늑대처럼. 그런데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를 조성하고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체로 뱀과 같이 교활하게 간사하게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박해, 드러나는 죄의 유혹만 유일한 그들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매끈하고 잘 풀리고 매력적인 것들이 이들의 무기라는 것도 잘 인식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 출신이에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탓이다.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모두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바라보려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 사단의 존재성, 실존을 알고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그들의 잔인한 불화살을 깨달아야 된다. 의사신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리적 어떤 현상을 우리의 어떤 아픔들과 우리의 우울과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심리적인 거야 라고만 얘기해버리는, 그 안에 사단이 어떻게 노략질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현대교회의 문제다. 자, 사단의 세 가지 특징 뭐였죠? 먼저 힘이 만만하지 않다, 있다. 그 다음 아주 사악하다. 그 다음 아주 교활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리석은 자만심으로 이 세력을 그저 그런 호기심 정도로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잔인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단을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무엇보다도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우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게 왜 필요하죠? 비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전신갑주를 배우다 보면 사단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의미. 저 원래 이제 그 영적 전쟁 강의를 하다 보면 한 파트를 쭉 다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단 얘기만 하면 찝찝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소를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요게 또 나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막 힘이 있다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전체를 다 주무르는 권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빼앗기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빼앗긴 거지, 하나님의 권세를 사단이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사단에 의해 이 세상은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사단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매치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단이 군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사단이 고통받는 장소예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실패감에 쩔어 아파하고 이를 갈고 그런 자가, 제일 가장 고통받는 자가 누구?
고통받는 세력이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을 가다 놓기 위한. 그러니까 지옥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많은지. 지옥 가면 사단이 막 이러고. 사단이 군림하는 장소가 지옥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나약한 주님의 힘으로 대치한다면,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게 대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나라를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파괴하는 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다? 우리다.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일을 괴롭히는 것, 그 정도예요. 아주 야비한 거죠. 교활하다. 그 정도예요, 사단은. 그렇다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자신을 막 사람들이 섬기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나라를 키우고 세력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비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계속 할 건데, 사단은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나를 섬기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구를 섬기라? 너를 섬기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프게 만드는 게 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기지 마. 너 섬겨.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솔직히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공격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내 욕망이기도 합니다. 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의미, 그 얘기하고 있었죠. 세상 전체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에 권세를 갖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나왔네요. 봅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나왔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상 빛노의 자녀. 뭐 얘기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불순종의 영역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순종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사단이 권세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쟁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온 사방이 전쟁터는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역에서는 힘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압도할 만큼 우리를. 내가 불순종에 거하고 있을 땐 무조건 당하게 돼 있죠.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너무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단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날 무너뜨린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때문에 죄를 짓나요? 아니요. 본인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단의 힘과 영향력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하나여져 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의 수준은 말 그대로 유혹, 미혹 정도이다. 그래서 어쩌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바로 나, 욕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썼던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씨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강건하여지고가 현재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도 가능하냐면 강건함을 찾으라, 강건하여져라가 아니라 강건하기를 힘쓰라,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강건함을 찾아내라. 여기 힘, 능력, 강건, 이스키스, 크라토스, 디나미스, 놀라운 연계가 나옵니다. 연계가 아니라 연계, 커넥트. 제가 이 6장 10절을 이렇게 보면서 원어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1장 19절에 그 파트 할 때, 바울의 기도 파트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 아세요? 네. 모르셨겠죠. 네. 분명히 근데 다른 주석이나 어떤 분들이 얘기했겠죠. 근데 저는 그걸 읽지 않고 저 혼자 묵상을 하다가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묵상 잘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 얘기냐. 1장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썼던 세 가지 단어와 똑같이 씁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 이스키스, 크라토스 똑같이 써요.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능력, 디나미스. 이 세 가지 표현의 이 단어를 지금 6장 10절에 똑같이 씁니다. 숨이 쌍간, 처음에 끝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혀 안 어렵습니다. 이미 했던 건데 에베소서 1장의 19절에서 막 23절 보면은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쓴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얘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능력이 똑같이 너희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라? 주 안에서 찾아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주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전십갑주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 속할 때 너희는 동일하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음과 동시에 우리 발 아래도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계속 말하는 게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쓸 때 우리가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만물 위에 쓰셨느라. 그렇죠? 근데 교회가 어디 있다? 예수님 몸에 몸하고 떨어져 있나요? 아니요. 붙어 있으니까 교회 너희도 어디에 서 있다? 만물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속한다면 그의 힘과 위력과 강건함을, 능력을 너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어디에 있다? 발 아래에 있다. 그래서 로만 16, 19 있잖아요. 그거. 선한 데는 지혜롭고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예. 윌슨.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미래, 시제일 수도 있지만 구원은 항상 얻었으며 구원을 이루고 얻으리라. 이 세 개의 시제로 이어지죠. 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승리한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능력 안에 우리도 동일한 순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 전쟁은 당연히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불순종인 우리에게 그 순종을 주신 거죠. 내 안에 속할 때 너가 불순종하였으나 내 안에 속하면 내 순종에 같이 하나가 되어 너도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에덴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유혹해요. 최선의 공격을 펼쳐요.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때 사단의 그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승리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 가운데 너 뱀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정도는 상하게 하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머리가 상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그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공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겠죠. 총동원 다 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다 동원하여서 성벽을 쌓습니다. 견고한 징,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고린도전서의 모든 이론들, 사상들, 가치관들, 문화들, 불신들, 그걸 갖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당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모든 악독, 정욕, 수치, 배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어요. 불화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 사용하나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 사용할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네? 사단이 준비를 막 했어요. 사단이 전쟁이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마 타고 큰 칼을 휘둘며, 네?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의 모습으로. 네? 근데 웬걸? 너무 초라한, 너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황당. 자기는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모든 악독으로 막 다 준비했는데 그때 어땠겠어요, 사단이? 우선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째죠. 이거 뭐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일까요?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말한 게 틀렸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낼 수 있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는데 진짜 인간으로 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와? 진짜였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안 하시지. 그러면서 본인 너무 놀란 거야.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강력한 군대로 올 줄 알았는데 신이 났어요. 그런데도 완벽한 승리를 위해 더 갑니다. 사망의 권세의 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끝내 예수를 잡습니다.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제 나 이겼어 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 사망의 권세가 있으니, 사망에 쏘는 것은 어디요? 죄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 영역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죄잔을 다 마셔가지고 예수께로 다 몰려 있어요. 신났어요. 사망의 화살을 땡깁니다. 사망 권세의 화살을. 이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팍 쐈어요. 딱! 근데 화살이 날아가기 곧 그 찰나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잠깐! 이거 뭐지? 화살을 잠깐만, 화살을 잡으려도 벌써 쐈어요. 그 중간에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야? 머리가 띵합니다.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져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이 깨져요. 땅이 진동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사단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속았다. 왜 속았을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벌써 사단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모르세요?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실 수 있죠? 사망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거짓 죽으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죄라는 문, 죽음이라는 문을 활짝 열고 스스로 사망 권세가 어디예요? 사단에게 남은 유일한 자기의 안식처, 자신의 주의소, 본거지, 여기만큼은 나에게 허락되어 있어. 뺏기지 않아. 사망 권세는. 여긴 내가 왕이지. 거들먹거렸던 그 장소에 들어가십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사망 권세 정중한 항복판에 서셔서 예수는 말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가 빛이 되어 그곳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둠은 무조건 빛이 오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모든 죄가 모여있는 그 사망 권세, 그 정중하게 빛이 들어오시니 어둠은 깨질 수밖에 없죠. 그 어둠은 깨져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빛이 이겼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생명이 사망을 몰아냅니다. 속았죠. 완전히 속았죠. 사단은 그때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게임 끝났어요. 그게 예수의 순종입니다. 예수의 순종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 겟세마네의 그 장소가 바로 승리의 전초전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근육 키우실래요?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 참여할 때 말씀의 순종, 선함의 순종, 그 안에 거할 때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을 여러분들은 맛볼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실패와 절망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원하시는 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